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서 강해 1장 12절 차례입니다. 먼저 본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 오늘 유다서 1장 12절, 전에 말했죠. 유다서는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절은 무슨 책에 해당한 구절일까요?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란 바로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당시 디모데는 특정 교회 목회자로, 정확히 목사죠. 목사로 이제 지명을 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목사로 디모데를 보냈고, 그렇게 그 교회에 가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이전에 서지서로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 같이 임명이 아니라 데살로니카나 로마 교회나 심지어 에베소 교회 같이 지명, 즉 지옥교회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쓴 편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옥교회로서 이 주의할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설 시점에서 이제 디모데에서부터 빌레몬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 또한 성도로서, 특히 디모데 같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주의할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라면 무엇을 해야 되니까? 바로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어야겠죠. 평시에도 이제 잘하겠지만 특히 고난이나 어떤 마귀 공격이 있을 때 그걸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비교적 이 평시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일반적일 때 어떤 이제 목사 선정할 방법이라든지,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된다든지, 뭐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뭐 누가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디모데 후서는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을 이겨내는가, 어떤 고난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는, 특히 이제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를 강조했어요. 초기에 에베소에 머무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에베소를 강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사실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복음을 강조했고, 고린도 전서에는 육신적인 행동, 고린도 후서에는 세상으로 핍박.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육신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할 말 없으니까 이제 실력해서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단의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는 이런 이제 성도 본연으로서의 자체라든지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도, 에베소 스머나 같은 교회도 시작이 에베소 교회로 시작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이단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다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도 그런 올바른 교회를 이단도 공격하겠습니까? 이 이단의 공격에서, 이 유혹에서 벗어난 교회를 유혹하려고 다른 방법을 많이 동원하지.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또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 12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직접 본 사람 얘기라고 써요. 잔치에 참여한 자가 어떤 이제 이 친구인 척하면서 접근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마귀 자식이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에 대해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디모데가 목사로서 어떤 교회를 이끌 때 이런 걸 어떤 점이 중요하고 또 교회를 이끌려면 이런 게 필요하고 교회도 이런 모습에 이런 걸 강조하려고 많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이제 차후로 이제 디모데 후서라든지 디도서에 관해서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유지가 또한 이 성도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 이거죠.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자, 앞으로 이제 다루겠지만 이 이후에 이제 바울 선지서가 히브리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특징이 뭐니까 이 복음보다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거,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걸 뭘로 나타내는 겁니다. 행위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성장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로서 행위를 강조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많은 이제 이단이나 많은 쓰레기들에 의해서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세히 말하겠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말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이 구원이라고. 다른 종교는 목표가 구원이에요. 다른 사람 죽어봐야 다른 종교라면 죽은 다음에 자기가 하려는지 지옥 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이 구원을 받을 때 몸 안에 들어오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우리 시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성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올바르게 교회 생활하고 올바르게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행위를 강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죠. 이런 걸 자꾸 구원에 연관시키면서 이제 오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뭐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행위를 강조한다고 이런 걸 구원에 접목시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거부하는 겁니까? 간단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돈이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건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낼 때는 행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고. 이것은 구원이랑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상급과는 관련이 있지만 지옥과 할례라 가는 거에는 행위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유다서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지만 행위를 강조한다고 거기다 현혹되면 안 됩니다.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것이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진리를 따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종교라는 형태로 띄고 있는 거 아닐까? 그걸 어떻게 표출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행동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랑 연결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 전서 이후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 행동으로 차이를 내야지. 그래서 믿음의 구원과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상급하는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사실 이건 강조할 필요 없는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